지난 월요일부터 함께 말씀을 나눈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월요일에는 마태복음 12장의 한쪽 손 마른 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쪽이 손이 말랐다는 것은 그가 인생의 질병으로 인해서 상한 갈대처럼 꺾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사람이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되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 앞에 나가면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요일에는 고린도후서 1장에 바울이 자기가 고난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강조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극심한 고난 중에서 때로는 사형 선고받은 것 같은 1%의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 하나님 주시는 기적,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에도 반전이 있음을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에는 시편 116편의 말씀에 있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눈물을 거두어 주신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지옥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내몰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고통과 큰 슬픔과 아픔에서 하나님이 내 눈물을 거두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요한복음 14장에 말씀 나온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몰아내는 처방책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기만 하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금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에 나오는 향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향로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3절과 5절입니다. 3절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단 곁에 천사가 서 있는데, 이 천사가 향로를 들고 있어요. 이 향로를 천사만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그걸 들고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갑니다. 자, 왜 가지고 가는지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하고, 또 여기 있는 향로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향로인데 그냥 향로가 아니고 금향로였죠. 그것은 바로 금 항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 들고 있는 금 항아리에는 무엇을 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 항아리에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것을 담아서 거기에다가 넣어놓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이것을 담아서 하나님께 갖고 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항아리, 이것은 이 땅에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헌신한 것들을 담는 특별한 도구임을 알 수가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금 항아리에 뭘 담아서 드리는데, 이 천사가 와서 이 항아리에 담는다, 이런 표현이 특이하죠. 거기는 뭐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금 항아리에 담아서 하나님께로 갖고 가는 거죠. 또 거기에는 향연이 있습니다. 이 4절에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향연은 제물을 말합니다. 제물을 태워서 드릴 때에 나타나는 연기, 다시 말해서 옛날에 제사 드릴 때 보면 번제, 소제, 이런 속죄제, 이런 제사 드릴 때에 연기가 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향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향연을 받으시는데 향연은 뭘 뜻하냐?
우리의 헌신을 말합니다. 헌신, 주님 앞에 하는 헌신이죠. 또한 사랑의 수고를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한 봉사와 충성을 향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기도와 함께 천사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여기서 보면 천사들이 지금 향로라는 특별한 도구를 갖고 있어요. 여기에 기도를 담고 헌신을 담고 또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담고 또 충성한 것을 담고 이걸 담아갖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들로부터 받은 그 향로를 어떻게 하시냐? 그걸 다시 줘요. 하나님이 받으신 다음에 다시 주는데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 땅에 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을 보세요. 천사가 향로를 다시 하나님께서 받아갖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이것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담은 놓은 기도대로, 여러분이 항아리에 담아드린 헌신대로 주님이 그것을 그 땅에 다시 쏟아주신다는 거죠. 결과를 주신다, 응답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쏟는다는 표현이 재앙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땅에 쏟는다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각각에 맞는 결과, 응답,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시켜서 우리의 기도를 항아리에 담고 또 우리의 헌신을 항아리에 담아서 갖고 올라오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그 항아리를 천사에게 줘서 야, 땅에 쏟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응답이고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헌신도 있고 여기는 수고와 봉사도 있고 또 모든 것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적 행위를 기억하고 계심을 요한을 통해서 또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천사가 제단 곁에서 각 사람의 기도와 헌신과 헌물, 예물을 주님 앞에 갖고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텅 빈 항아리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채워진 항아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지만 채워지지 않은 항아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그냥 빈 항아리로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가 드린 그 모든 채워진 항아리는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결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는데 기도한 만큼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헌신한 만큼 응답한다는 거예요. 내가 드린 것만 응답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원리를 깨닫고 갈라디아 6장 7절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는 이것을 뭔가 사람들을 향한 것만 생각하는데 수평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수직적인 것도 있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건 하나님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거죠. 이걸 모르면 자꾸 하나님은 차별하신다, 이렇게 자꾸 혼자서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단코 차별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편애하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심은 만큼, 드린 만큼 하나님이 결과를 주시는 것이지 결코 편애하는 분은 없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양만큼, 기도의 질만큼, 농도만큼 하나님이 그게 대해 응답을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쉽게 해결하려고 그래요. 가끔 제가 아픈 사람들이 기도해 주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자기가 아플 때 병원에 갈 때는 의사의 말에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이만큼 아팠는데 이만큼 나았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약 받아갖고 먹고 그 다음에 또 의사한테 가면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해서 내가 이만큼 나았습니다. 아 그러냐고. 그 또 처방을 해줄 테니까 약 먹으라고. 아주 그렇게 절대적으로 하는데 이상하게 기도하고는 단 한 방에 나으려고 그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병은 상당히 오래됐는데 금방 나을 줄 알고 그게 안 되면 실망하는 그런 사람 보면서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공짜를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다시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내 수고를 결코 잊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은 보지 않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오늘 놀라운 것은 이걸 다 천사들이 주워 담아서 항아리에다가 다 채운다는 거예요. 이게 특이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굉장히 특별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수직적으로 내가 기도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헌신하든지 뭐든지 바로 그냥 하늘로 올라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도 요한이 봤던 이 환상에는 그걸 다 이 천사들이 주워 담아가지고 금 향로에다가 다 거기다가 담는다는 거예요. 차곡차곡 담아서 그걸 갖고 하나님께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아주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도 요한이 이것을 보고서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단거리 어떤 달리기가 아니고 마라톤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꾸준히 가는 마라톤이에요. 때로는 오르막도 있고 때로는 내리막도 있고 때로는 굽어진 길도 있고 정말 마라톤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길이 안 보인다고 끝이 안 보인다고 주저앉아 버리고 포기해버리면 그만큼 시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한번 시작했으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 그렇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번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을 각오했고 뭔가를 했다면 내가 이 마치만 마칠 때까지 끝까지 하겠다는 그런 결심과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주변의 이야기가 들리고 주변의 환경이 보이고 자꾸 옆을 돌아다보면 자꾸 마음이 흔들려 버려요. 어떤 분은 뒤를 돌아보는 분도 있기도 하고 내가 이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나? 뭐 별 얘기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한번 시작한 거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마음 결심한 것은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천사들이 다 지나가면서 하나씩 주어서 항아리에 주어 담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마지막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 2장에 보면 끝까지 충성하라 그랬어요. 끝까지 충성하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왜 그랬어요?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이 면류관을 죽어서 받을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 죽고 나면 천국에 가면 나에게 쓰여줄 그 면류관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 그렇게 써놨나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것이 죽어서 준다는 얘기만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8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 향로를 받은 다음에 다시 준다는 거예요. 담아서 준다는 거예요. 그걸 땅에 쏟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각각 개개인에게 응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한 거죠. 뭐 해야 되죠? 향로를 채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향로를 채워나는 것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 항아리는 내가 채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아리를 내가 채울 때 하나님 앞에 내 몫은 내가 채워 나가는 것,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 앞에 하는 모습을 우리가 늘 하나님만 생각하고 가는 것이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 종려주일과 그 다음 주일 부활주일에 구원데이 새 가족 초청 축제를 하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이니까요. 전도는 여러분이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초청만 하면 돼요. 한번 와봐라. 초청만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 믿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예비된 사람들은 마음이 열려서 믿을 것이고, 아직 준비가 덜 된 사람, 그러니까 설 익은 사람들은 아직은 믿을 사람이 아니기에 그냥 왔다 가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초청만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억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저는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간에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러니까 아는 사람한테 전화하고 연락하고 부탁하고, 목사한테 이번에 우리가 잔치를 하는데 꼭 한번 와주세요. 저 안 믿을 건데 꼭 가야 됩니까? 그러고 안 믿어도 괜찮습니다. 잔치니까 한 번만 와주세요. 그랬더니 또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내 헌신을 채워보자는 거예요. 내 기도를 채워보자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헌신의 분량을 항아리에 채우고, 이렇게 채우다 보면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풍성한 결과, 열매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가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누가 채우고 들어가요? 천사가 와서 다 그것을, 기도를 항아리에다 채워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갖고 올라가요. 여러분의 헌신을 주님이 또 갖고 가신다는 겁니다. 이번 주일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도청주를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기 부탁하며,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도록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